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인데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이라고 뭐 별거 있겠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연말에는 기대가 더 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큽니까?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기대가 넘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신앙생활도 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견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버리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떠받치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삼중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종으로 삼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온 세상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사실은 나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나눈다면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는, 그리고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둘째로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서러웠던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냐. 그렇게 친구처럼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도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관점에서 보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구약교회가 아니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교회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르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섬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땅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불러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흩어져 있더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모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싫어해서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잘못 선택했다고,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도하심이 들어있고 또한 붙들어 주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냥 덜컥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구나 그렇게 버리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와 거래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림 언어가 있죠.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 언어가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왼손잡이가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럼 왼쪽에는 누가 앉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능력의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겠다, 붙잡아 주겠다, 그런 뜻을 넘어서 떠받쳐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손을 붙잡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분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 주고 계십니다. 우상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람들이 우상을 떠받치고 갑니다. 옮길 때도 떠받치고 가야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떠받치고 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떠받치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추앙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욕먹고 또 버림받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도 모자라서 나를 좀 떠받쳐 달라, 추앙해 달라, 이렇게 바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추앙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추앙받아서 높아져야 할 분이 아니라 원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떠받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겠다, 떠받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합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오른손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도 그 손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역사시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팔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44편인데요. 시편 44편 3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두 손, 두 팔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가나안 땅을 이제 누리게 된 것,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손, 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들의 힘으로 칼로 한 게 아니다. 그들의 팔이 스스로를 구원한 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학위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내 학위에 달렸으니까 이제 내가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아야지. 내 지혜를 궁구해서 내년 한 해는 멋진 한 해가 한번 되어보아야지. 이렇게 연말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자신이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 또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여야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심지어 하늘도 그런 거 보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껏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또 무너지기 쉬운 너희들의 몸도 내가 붙들어 주겠다, 더 받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꼭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부르죠. 삼중적으로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너희들이다,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던 주님께서 이 14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벌레 같다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벌레 취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버러지,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묵상하면서 부르짖었던 시편이죠. 시편 22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바로 이 시편에 보면 시인이 당한 수치, 모멸감, 자신이 벌레 같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려 계셨을 때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 하나님이 왜 도우지 않는데? 이렇게 조롱을 해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 과연 하나님 믿는다면 왜 하나님 그냥 계신데 안 도와주시는데? 꼴 좋다. 믿음이 없네. 더 기도해보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냐? 기도가 부족하네.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조차 조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던 것이 대단한 것이죠.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면 살고 싶은 마음이 달아납니다. 내가 이런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십자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모멸감을 다 느끼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조롱당하고 모멸감을 느낀 주의 백성을 타작기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지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벌레와 같다고 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변신을 합니다. 탈바꿈됩니다. 타작기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곡식처럼 까부른다고 합니다. 곡식을 까부르면 겨는, 가벼운 겨는 다 날아가지요. 알곡만 남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 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밭에서, 논에서 바로 타작기로 이제 추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들을 바람에 날려서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시 내각이 이 말씀이 바로 자기들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을 타작하듯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혈과 육이 바로 사람이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상대해서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운다. 마귀와 상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도 바로 이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마지막 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21절부터는 마지막 무난하는 인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 20절 말씀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의 편에, 하나님 편에,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분의 오른손은 정의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을 떠받드시고 원수들은 물리치신다. 그들이 이제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지는 편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이들의 손에서 빼내주시고 악한 시대를 건너갈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믿고 도움을 기대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우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은 자기 욕망을 나타낼 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상은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이들을 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면서 논의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한없이 연약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강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세상에서 우리 홀로 잔인해지지 않기란 힘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기에 머뭇거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을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저희는 시간을 나누어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올해를 인도하셨듯이 내년에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주의 백성을 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주의 백성을 붙들고 받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자리, 심지어 공적인 자리도 사유화하여
저희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힘껏 일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악과 죄에 대해서는 힘껏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